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직분자로 뽑으시고 그 은사를 권위 있게 사용하게 하셔서 교회가 질서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한 몸 되게 하는 많은 지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앞에서는 이렇게 한 몸 많은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은사와 직분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 각각 역할과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입니다.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 다스림,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고, 심지어 믿음도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함, 또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또 그 방언을 통역함을 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은사들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이것만 있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교단별로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것을 앞날을 본다는 관점에서 예지의 관점에서 예언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언의 은사도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은사이자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겸손하게 또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돌보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일도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각자 듣는 배경이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거나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1대1 혹은 소수로 모아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잖아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큰 복음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위로하는 일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위로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 자리에서 혹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주는 것도 정말 잘하고 또 누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굉장히 빨리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중에 특징 중 하나는 누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는지도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도록 설득하고 이끌기도 합니다. 또 다스림은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꼭 목사와 장로에게만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각 부분에 가보면 교회 각 부분에 가보면 편안하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잘 지도해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 혹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기에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직분자에게 다스리는 은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은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은사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나 왜냐하면 이 가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오랜 병이나 깊은 병을 앓고 심지어 심한 장애를 가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노년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 앞에 있으면 자기도 우울해지고 그 영향을 받으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서 직접 찾아가고 또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돌봐줍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지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은사를 필요로 하고 또 은사들이 잘 발휘될 때 교회는 아주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의 결정에 지혜가 필요하고 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영적 전투를 잘 해야 하죠. 영들을 분별해서 이 악한 영들과도 싸워야 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진리들이 높이 드러나고 가르쳐짐과 동시에 일상적인 삶에서 잘 적용되도록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낙심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능력을 행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야 하고 강한 믿음으로 다시 불러일으켜서 아주 용맹하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다 주셨죠. 그래서 교회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대부분 제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탐욕이라든가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물질에 속박되어지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그런 이심, 이런 정욕, 그리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또 소유하고 쓰는데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못살게 굴고 또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진리 가운데서 똑바로 서서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아주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아주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해서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질서를 부여하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고 어떤 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면서 격려하고 또 가르치며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의 종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에베소서 4장이나 빌립보서 1장 혹은 디모데서 3장과 디도서 1장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감독 혹은 장로 그리고 집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물론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쓰신 분들이고 성경이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통치가 권위 있게 시행되도록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와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그리스도 그분의 분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의 것을 교회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분별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셨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능정을 행하셨고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죠. 구원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유익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런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의 거룩한 삶은 바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과 고린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또 고린전서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 교회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이 분깃에서 그리스도의 분깃의 총합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신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회는 정말로 특정하기 어려운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기도와 섬김 가운데 많은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은사와 직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분기신 은사와 직분으로 잘 섬기면 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세례교인 모든 성도가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각각의 그 받은 은사와 직분을 다 모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새언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 시대에는, 이 새언약 시대의 개인은 원래 독립적인 신앙의 단위가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위는 집합적인 교회입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것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에게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그 분깃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합쳐지고 어우러져서 모두가 다 성도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그 교회의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의지할 때 전체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교회적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 한 명이 교회와 상관없이 혹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어볼 때 목사가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과 분리되어져서 교회 전체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직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성도들 안에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성도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준비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하도록 준비시킵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은사로서 섬기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성도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 섬김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또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충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단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으로서 혼자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룰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을 조금씩 받아서 함께 있고 합쳐져야 충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룰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다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은사와 직분을 받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은사로 정말 신실하게 섬길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죠. 이럴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그것은 주님의 칭찬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실한 사람의 칭찬은 주님의 칭찬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을 뽑을 때 칭찬받는 자를 뽑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었고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치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준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고, 자기에게 더 주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라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셨는데, 주를 위해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남겨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헤매며 인생을 아깝게 허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연약한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참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은사로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이 납니다. 이것을 교회가 보게 하고 칭찬하죠. 여러분, 은사에는 우월한 은사도 없고 열등한 은사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데 모두가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기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과거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는 이 방언의 은사가 마치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여기기도 했죠. 꼭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또 어떤 때는 예언의 은사를 오해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혼자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확증해 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교회에 의해서 점검되고 확증되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오해해서 너는 신학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게 온 지역에 퍼져서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다 보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행동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로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탐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은 주님이 그 지혜와 주권적인 뜻대로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경우에도 은사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억지로 직분을 얻고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사모하라고 했죠. 그래서 나도 이런 직분과 은사를 받아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가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지 섬길 때 그것이 발휘되거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야지 잘 섬길 수 있다는 그러한 오해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상관없이 섬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떻게 은사를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중에서 교회 안에서 각 여러 곳에서 섬기는 중에 자신이 받은 은사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은사를 몰라도 곳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그러다 보면 은사는 자연스럽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낙심에 있어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위로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가가서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은사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은사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대부분의 이 섬김과 이 봉사는 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진리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다면 잘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체가 아프거나 또 궁핍하면 그 사람을 위해 병 낫기를 기도하거나 또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은사로 잘 섬기면 되겠죠. 혹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면 되고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섬기기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 자기가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섬길 때 잘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영역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재능의 차원에서 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은사를 재능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남들보다 잘하면 그것이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할 때 섬기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섬기면 우리 주님이 은사로 주셔서 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인데도 섬기지 못한다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은사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어우러질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사용해야 할 것이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말해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예언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살펴야 하기에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긍휼에 대한 기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가르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서 위로할 때 교회는 온전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바른 믿음이 세워집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며 또 적절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은 은사를 토대로 이 섬기는 일에 교회의 권위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은사에 기초한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호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이 장로는 가르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잘 다스려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만이 교회도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는 섬기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성도들의 삶에 밀착되기 때문에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과장하거나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교회는 장로님들이 돈을 다루기는 하지만 성경상에서 볼 때는 집사가 돈을 다루는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탐내거나 불의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돈을 써서 베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려고 하거나 또 과도한 빚으로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이 만일 교회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집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잘 알아서 깊이 생각하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종종 은사와 직분을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있다고 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섬기고 온전하게 한다는 면에서 두 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직분의
특별한 점은 특정한 몇몇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권위를 가지고 섬긴다는 점에서 이 은사와 직분의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이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교회는 이 직분의 임기를 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섬기게 하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다시 직분자로 뽑으면 다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대부분의 이 교회는 이 임기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는 매년 자신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권위를 갖고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기에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의 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양떼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각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목사와 장로는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젊은 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겠죠. 여러분,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어우러져서 교회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집니다. 또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직분의 권위와 다스림에 순종해야 알겠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모든 은사는 교회가 온전하고 충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로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보며 또 교회 사역에 뛰어들어서 함께 섬깁시다. 일단 모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모르더라도 이것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또 이 은사보다도 섬김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지체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섬김이 은사적 섬김이 되게 하시거나 또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알지 못해도 혹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누군가를 섬겨서 그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요 섬김이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통치와 이 성령의 선물을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통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잘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섬길 때 가능한 것이요.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필요를 적절히 채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모든 곳에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은사와 상관없이 섬기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요, 또 믿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로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돌볼 때 그때야 비로소 특별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은사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그 은사 자체로 특별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혹시 특별한 은사만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그런 은사를 받아야 신자라거나 또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런 은사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거나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보다 나 자신, 개인의 특별함을 위한 은사만 강조하는 그런 은사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 은사로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것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도 일종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직분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이 겸손과 자원하는 이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 직분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직분과 그 권위를 오직 교회를 섬기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는 이 시대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은사로 섬길 때 교회는 충만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사로 섬기고 또 직분으로 섬기고 은사 없고 직분 없어도 섬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 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든 은사와 직분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라는 생각이 들면 시험에 빠지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지체를 미워하고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주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서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